저희가 지난주에 시작을 했던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must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을 찾아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반드시 해야 할 일 13가지를 찾아서 지금 공부 중에 있는데,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 첫 번째가 모든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아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반드시 구원받아야 합니다. 둘째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자, 저희가 이제 세 번째까지 했는데, 셋째가 뭐였냐면 모든 사람이 반드시 해야 할 질문과 답을 얻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이제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내가 반드시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라는 질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이것이 답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아니면 그 어떤 이름으로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바가 없습니다. 자, 오늘 네 번째 시간 들어가겠습니다. 넷째,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믿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 그리고 주님께서는 자신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자, 임다영 자매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이제는 그들이 더 좋은 분양을 사모하니 곧 하늘의 분양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죄송합니다. 16절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네. 자, 우리 유임을 보시죠. 네 번째, 우리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가로넣기 밑줄에 넣어 주시고요. 계시는 것과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 자, 그럼 가로넣기에는 계시는 것, 그리고 보상해 주시는 분, 마지막으로는 믿어야 한다. 이 말씀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처럼 거기에 기록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믿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지금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고 계셨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없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최고이시고 최대의 실존이시지만,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마음의 의식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가 각인되어 있지 않다면, 희미하다면 그 신앙 자체가 불신앙으로 빠져듭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기 전에 집에 있는 집안일을 생각하고, 가족의 일들을 생각하고, 직장이나 일터에 해결해야 될 일들을 먼저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보다 나의 일이 먼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분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뚜렷하지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뚜렷하지가 않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이분밖에 없다라는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리고 그분과 또 앞세워서 다른 사물이 내 안에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 자체가 불신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신. 네. 그런데 이렇게 불신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기도조차 주님께서는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의 기도는 거의 믿음과 결여된
기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 중얼거리다 말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 이 믿음을 꼭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은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 자, 부지런히 찾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한번 말씀을 찾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그리고 뒤에 분은 누가복음 15장 8절 말씀을 우리가 연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을 먼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가 그것들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광야에 남겨두고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예. 자, 양을 잃어버린 목자가 양을 찾듯이, 그리고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자가 돈을 찾듯이 우리가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를 찾는다는 거예요. 찾는다는 거예요. 자, 다음은 누가복음 15장 8절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어떤 여자에게 드라마 크마 10개가 있는데 그녀가 단기를 잃어버리면 금장불이 켜고 집을 쓰는 그것을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는다. 아멘.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부지런히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찾기 때문에 우리가 얻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복음 전도자들이요, 잃어버린 혼을 찾기 위해서 거리로 그리고 집집마다 찾아다니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혼들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나서지 않고 복음을 전한다. 자, 그렇다면 많은 실패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조지 뮬러 아시죠? 조지 뮬러는 전쟁 이후에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고아원을 짓고 많은 아이들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지 뮬러는 결코 양식이 떨어졌을 때에 사람들을 쫓아다니지 않고 늘 기도했습니다. 늘 기도했습니다. 또 어떤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선교지에서 열매가 하도 없었어요. 변화받는 자가 하나도 없어서 낙심하고 절망했습니다. 주변을 보면 다른 선교사님들은 열심이고 정말 계속적으로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을 보는데 자기는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버스를 타고 가다가 문득 저 길거리에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 저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정말 얼마나 그러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차에 그의 마음에 내가 무릎 꿇어라.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해라. 이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캠퍼스로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대신 골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랬더니 다른 선교사님들이 그 선교사를 손가락질하고 욕했습니다. 한동안 그는 양심의 가책도 느꼈지만 그는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했습니다. 혼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이제부터 생기기 시작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동료 선교사님들이 구령해오는 모든 열매들보다, 혼의 열매보다 더 몇 갑절 많은 열매를 거두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나머지 선교사들도 그들도 회개하고 주님께 먼저 나와서 부지런히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기도하고 혼을 위해서 나아가더라는 겁니다. 이토록 우리 주님께서는 부지런히 구하고 보상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분명한 보상을 해 주십니다. 자, 믿음의 우리의 선진들 어떤 기도를 했는지 몇 명을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입니다. 조지 휘필드.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 주여 저에게 혼을 주시든지 아니면 제 혼을 취해 가소서. 선교사 헨리 마틴은 주여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해서 불타게 하소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토마스 앗 캠피스는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을 제게 주시고 주님께서 소유하신 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주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저를 두시고 주님께서 오직 저만 소유하신 것처럼 저를 다뤄주소서. 워치만이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저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는 모든 것이 필요하나이다. 인도의 선교사, 기도의 사람 하이드입니다. 아버지여, 이 사람들을 저에게 주지 않을 바에는 차라리 저를 죽여주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혼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언제나 주님께서는 본인을 찾는 자들,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꼭 보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 반드시 영과 진리로 경배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영과 진리로 경배를 해야 합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그 다음 분께서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하십니다. 아멘. 주님은 믿음의 대상인 동시에 경배의 대상이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사람이나 천사나 태양, 달별과 같은 천체나 우상들을 경배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인들은 유달리 사주팔자, 토종비결, 풍수지리, 또 자기의 운세 등에 상당히 약합니다. 서양인들은 점성술에 약하고요. 그래서 매년 초가 되면 이 점집이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모두가 미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경배드리라. 하나님을 아닌 것을 경배할 때 그는 저주와 심판, 재앙을 받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아무렇게 경배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한 영이시기에 반드시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처럼 이렇게 경배가 변질된 시대도 없었을 것입니다. 보통들 이상한 음악을 하고 음악을 틀어놓고 외적으로 형식을 갖춰진 그런 경배를 사람들은 즐겨합니다. 찬양과 경배, 찬양과 경배. 저도 젊었을 때 찬양과 경배에 흠뻑 빠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찬양만 하다가 끝납니다. 말씀 없습니다. 그냥 찬양하면서 그 모든 것을 쏟아놓는다 이러고 말았던 것입니다. CCM, 무슨 유행가도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아니고 나만을 중시하는 CCM, 그걸로 경배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참 희한한 경배가 있는 거 아십니까?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9절, 마가복음 15장 19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5장 19절 말씀. 발뒤로 그분의 머리를 치며 그분께 침을 뱉고 무릎을 꿇어 그분께 경배하더라. 보십시오. 인간은 하나님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 기분에 따라 경배합니다. 복음서에서는 마귀 들린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경배했습니다. 마귀 들린 사람조차도요. 이게 과연 바른 경배가 되겠습니까? 이토록 나는 오늘 경배 드렸어. 이 말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은 구약의 제사법을 가르쳐 주신 것처럼 신약에서는요. 반드시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의 경배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배는 규칙 위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가증스러운 행위, 헛된 경배입니다. 다음 분께서 마가복음 7장 7절, 권영익 형제님 순서입니다. 마가복음 7장 7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며
내게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내게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생활의 일부이고요. 우리 하나님께 마땅히 우리가 행해야 할 것입니다. 6번째 보겠습니다. 6번째는 바로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말씀을 우리가 찾아서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6절 말씀. 디모데후서 2장 6절 말씀 그 다음 분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열매에 맨 먼저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아멘. 자, 수고하는 농부가 맨 먼저 열매에 참여하여야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느니라 말씀하셨는데 킹제임스 성경을 보게 되면 거기에 must가 있습니다. must be first parker. must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 이 영어 성경, 이 킹제임스 성경에만 나오는 그러한 용례인데 첫 번째 의미가 먼저 먹는다는 겁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먼저 먹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죠. 고린도전서 9장 7절 말씀 좀 더 보완해서 또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7절 말씀 조진우 형제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 7절. 어느 때고 누가 자기 비용을 들여 전쟁에 나가느냐 누가 포도원을 만들고 그것의 열매를 먹지 아니하느냐 누가 양떼를 먹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아니하느냐. 예, 포도원 양떼를 먹이면 열매를 먹고 젖을 먹습니다. 자, 그래서 목자는 일을 하면 거기에 따르는 수고의 대가를 받습니다. 다음 분께서 고린도전서 9장 14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살 것을 정하셨느니라. 아멘. 자, 두 번째 의미는 수고하는 농부에게 먼저 열매 참여자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열매의 참여자, 맛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께서 전도를 하고 나신 뒤에 그 열매에 대한 맛을 보았을 것입니다. 또 처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응답의 속도가 굉장히 빨리 옵니다. 처음 교회 나갈 때 예배의 첫 기쁨을 느껴보셨을 것입니다. 처음 성경을 읽을 때 그 맛은 아주 상당히 답니다. 이는 미리 그 맛을 보여줌으로써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 의미는요.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야 한다면 반드시 먼저 행하라는 겁니다. 먼저. 농부가 먼저 열매에 참여하지 않는데 누가 앞서서 열매를 거두러 밭으로 뛰어가겠습니까? 목자가 앞서지 않는데 어떻게 양들이 앞으로 달려가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사도 바울 역시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휘어져 추수하게 된 들판으로 달려가서 먼저 열매 참여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본을 따라야 합니다. 추수할 들판으로 나아가서 먼저 열매를 거두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7번째 보겠습니다. 7번째, 주의 종은 절대 다투지 않아야 됩니다.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4절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4절 말씀 그 다음 분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 주의 종은 결코 다투지 말아야 하며 모든 사람에게 부드러우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인내하며 아멘. 그렇습니다. 주의 종은 절대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다투지 말아야 한다. 디모데 전후서는 목회서신입니다. 1차적으로 종들은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광범위하게 이것을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 모두는 주의 종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의 종은 절대 다투어서는 안 된다고 못을 받고 있죠. 교만하고 악한 영을 지닌 목회자에게 배운 양들은 어디 가서도 다툽니다. 직장에서도 집에 와서도 복음 전하러 가서도 다툽니다. 복음 전한다고 남의 가게 앞에다가 확성기를 틀어놓고
거기를 거리 설교한다고 해놓고 주인과 다투게 되는 것을 자랑스럽게 간증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싸움질을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날카롭게 책망의 설교를 하셨지만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과 다투지는 않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죄와 심판에 대하여 불신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험한 말로 설교를 했지만 결코 그들과 싸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때리면 맞고 고소하면 감옥 가고 욕을 하면 욕을 듣습니다. 다투지 않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형제들이 꼭 영적 전투와 다투는 것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런 일은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툼은요, 육신의 시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시기에서 다툼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은 여기저기에 시기와 다툼이 함께 나옵니다. 다툼으로써 이루어질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결코 다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자, 8제입니다. 8개. 위에 있는 권세에 반드시 복종해야 합니다. 위에 있는 권세에 반드시 복종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5절 말씀, 로마서 13장 5절 말씀 다음 분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진노 때문만이 아니라 약점을 위해서도 반드시 복종해야 하느니라. 예, 반드시 복종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복종. 이 구절을, 전도를 보게 되면 국가 공무원은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 군인, 세무 공무원 등은 교회 목사나 집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다음 분께서 전도서 8장 2절 말씀, 천영재님 전도서 8장 2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8장 2절 말씀. 내가 내게 공고하노니 왕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께 대한 맹세를 중히 여기라. 예. 만약 그 왕이 네로와 같은 폭군이라 할지라도 그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80년대 민주화 운동이 한참 있었을 때 크리스찬 대학생들은 반정부 데모에 적극 가담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사회를 개혁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경우에도 반정부 활동을 크리스찬들이 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 분께서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또 그 다음 분은 디도서 3장 1절 말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절. 아멘. 모든 분들은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은 없습니다. 다음 분께서 디도서 3장 1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예, 때로로 여러분들 요즘 같은 때지요. 하나님의 말씀과 국가의 명령이 대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반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는 여러분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적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국가가 정한 형벌을 받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말씀하신 명령이 우선입니다. 국가가 그것이 벌금이든 아니면 징역이든 또는 죽음이라도 선언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은 감당하면 됩니다. 감당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형제들이 반정비 시위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13절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인다영 자매부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8절 말씀. 그를 위해 사람의 모든 규례에 복종하되 왕에게는 최고 권위자에게 하듯하고 총독들에게는 악을 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잘 행하는 자를 칭찬하기 위해 그가 보낸 자들에게 하듯하라. 그리함이 하나님의 뜻이니
이것은 너희가 잘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잠잠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유로우나 너희의 자유를 악을 덮는 도구로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들로서 행하라.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하나님의 형제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경하라. 종들아 모든 두려움으로 너희 주인들에게 복종하되 선하고 부드러운 자들에게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예, 이 말씀은 여러분들 가능하면 그렇게 하라 이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한 주님의 명령입니다. 자, 9번째입니다. 9번째, 우리는 반드시 육신의 몸을 벗습니다. 육신의 몸 적으십시오. 육신의 몸을 제가 잘못 10번째로 했네. 9번째는 성도들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환난 적어 놓으시고요.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 그 다음 분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하며 그들을 권면하여 믿음 안에 거하게 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자, 이것은 바로 우리가 유업을 상속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 환난을 겪어야 한다. 참 이것을 우리 일반 그 교단교회에서는 이런 말씀을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육신의 평안 그리고 안락을 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은 꼭 재앙을 선포하는 말씀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는 반드시라는 조동사가 붙어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그 사도의 데살로니가전서 3장 3절에서 4절 제가 읽겠는데요.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도 이런 고난들로 인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람이라. 우리가 이런 고난들을 받도록 정해진 줄 너희 자신이 아느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우리가 환난 당할 것을 참으로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되었고 너희가 그것을 아느니라.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루라도 핍박받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이 아닌가, 그것이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환난을 당해야 합니다. 환난을 당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나에게 있는 이 생명력이 참다운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지 않고 그냥 섞여서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10번째 말씀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육신의 몸을 벗습니다. 육신의 몸을 벗습니다. 자, 다음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4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1장 1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내게 보내주신 것 같이 내가 주사나 반드시 나의 이 상황을 벗어야 할지 알기 때문에. 아멘. 내가 뭐잖아 반드시 나의 이 장막을 벗어야 할 줄 알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은 잠시 나그네요 순례자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지금 입고 있는 이 몸은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벗습니다. 여러분들 이 몸을 치장하고 보양하고 아끼는 데 시간을 소비하지 마십시오. 대신 속사람을 단정하시기 바랍니다. 속사람을 단정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이십시오. 날마다 속사람을 위해서 먹이고 속사람을 새롭게 하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육신의 몸을 벗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주께서 저희들에게 이 말씀들이 진정으로 믿음으로 심길 수 있도록 잘 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이 믿음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